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적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함과 사랑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역시 완벽하거나 훌륭해서 사사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민족을 이끌고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두 사람의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성경은 위인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야일의 기록 가운데 보니까 4절에는 아들 30명이 있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고 30성읍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가 금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야일이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모든 덕목 가운데 또 금지해야 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각각 아들이 나귀를 탔다. 그 당시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30에게 각각의 성읍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 권력까지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조그마한 지역 길르앗에서 이만한 정도면 정말 굉장한 부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귀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참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럼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거기에 후렴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며 나의 참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만 찾고 있는지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라는 그러한 질문들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큐티에는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아비멜렉은 그가 통치했던 것이 3년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두 사사가 통치했던 것은 약 45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은 9장 전체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사사의 기록은 단 몇 줄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보다 아비멜렉이 더 훌륭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신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의 결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들을 길게 남겨주신 것은 그야말로 반면교사, 우리 가운데 정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록이 단 몇 줄에 끝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다시라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전에 했던 모든 악행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아비멜렉의 폭정 이후 45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이 기간에 정말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러한 많은 우상들에게 빠진 것, 이 우상들이 천명하고 있는 것은 다 풍요입니다. 다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짓 약속과 함께 그들 가운데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그러한 모든 우상들의 꼬임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고 또 우리 가운데 풍요를 주겠다라는 어떤 물질적 욕심만을 주는 이러한 모든 우상들의 꼬임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을 정말 절대로 경계하면서 주의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저버렸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순간에 쾌락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거짓된 우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버린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의 시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폐허가 된 땅을 사랑하셔서요,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셨고요,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과연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부도 명예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간을 주시고 풍요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뿐 아니라 정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쁨의 시간, 평강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만족과 쾌락에 탐닉한다면 이 모든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 아닌 정말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요, 그 로마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는 피를 흘리면서도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이후에 기독교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로마는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시간과 그런 부와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